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인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느꼈는데 이제 2부는 사람이 더 많아서 제가 더 그러네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있고 또 어제 제 동료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교인이 아픈데 그 교인에게 오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너무 회의를 느낀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솔직히 제가 절반 정도는 여러분 못 알아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헤어스타일하고 이제 옷 가지고 대충 보는 거죠. 얼굴만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셔서.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마음이 착잡하고요. 솔직히 슬픈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이제 도저히 안 나오는데요. 참 정신없고 분주한 한 주가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제 알아보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기장교회고 다른 교회고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고 지금 다 교회를 폐쇄한 교회도 많고 또 이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교회도 많아서 총회에서 아마 이렇게 예배를 하나 샘플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놓은 것 같아요. 한 주간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의문점도 많고 느낀 점도 많고 게다가 놀라운 점도 많습니다. 그냥 매일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들 마음도 무겁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시국에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요일 이후로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고 너무나 갑자기 상황이 급변을 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할말하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말하안. 할 말은 말으나 하지 않겠다. 이거의 준말입니다. 요즘 우리의 심정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 하실 말씀이 많죠? 지금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고 한 명 한 명이 조심하고 지침에 잘 따르고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남 탓하고 너 때문이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 함께 극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에스더와 같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아픔과 고난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뜨겁게 기도하여 함께 이 난관을 잘 극복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09년 2월 미국 켄터키의 한 산골 마을에서 한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국의 역사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흑인들이 해방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죄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방탕한 생활로부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이 전 유럽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16세기 종교가 한없이 타락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종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때 바로 그 순간 이미 기독교의 역사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때, 삶을 돌이킬 때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의 운명이 바뀌는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용어 중에 멘토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멘토링은 원래 조언이란 뜻인데 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담당자, 멘티라고 하죠. 그 멘티를 코치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코치해주는 사람, 그 전문가를 가리켜서 멘토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오디세이가 자기의 친구에게 자신의 아들을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오디세이가 부탁한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르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지금은 조언자, 후견인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 주제와 연관시켜 본다면 이 멘토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서 훌륭한 멘토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나는 나의 삶을 의지하고 맡길 만한 그 한 사람, 그 영적인 멘토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멘토 하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당시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화제의 드라마,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장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요즘도 옛날 드라마는 그 채널에 보면 가끔 대장금이 나오더군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 장금이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그의 삶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거 다 빼고 큰 중요한 얘기들만 봤을 때 두 부분인데 하나는 궁중에서 음식을 담당하던 수락관 궁녀로서의 삶이고 또 하나는 그가 궁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심기일전에서 의녀가 되죠. 그래서 의녀로서 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의녀로서의 삶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삶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장금이의 타고난 재능도 있고 정직한 성품도 있고 의리도 있지만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옆에 있던 훌륭한 몇 명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그의 곁에 없었다면 또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장금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수락관에서는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금이에게 요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숨어있던 천부적인 재능, 드라마에서는 미각을 그리는 재능이라고 하는데 그 재능을 발견하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그는 아주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감성을 잘 만져주고 보살펴 주었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정신적 지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궁을 떠나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제주도 출신 의녀인 장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역시 장금이에게 커다란 도움을 줬는데 한상궁이 아주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장덕이라는 인물은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이 세상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능과 그 안내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죠. 자, 장금의 인생에는 바로 이 두 명의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따뜻한 감성과 현실적인 안목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자기 안에 있던 잠재력을 잘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멘토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유명한 요셉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앞선 37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커다란 신임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잘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나서부터예요. 구체적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고 자기의 집과 자기의 소유를 의탁한 다음부터 집안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즉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더불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내용 바로 뒤에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결국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투옥되는 커다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내용은 그냥 묻혀버리기 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바로 나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그런 영적인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찬양 중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떠들며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삶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라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물론 일부 목회자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그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신자들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들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요. 나를 통해 믿음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깨닫게 되며, 그렇게 멀리 있던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여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멘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준 나의 영적 멘토는 과연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신앙의 멘토가 나에게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구역장으로, 팀장으로, 가정의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이런 영적인 멘토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적인 멘토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첫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온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실함을 유지했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바라보고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앞길이 잘 열리도록 주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 그 일 하나하나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감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순조롭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요셉. 그의 이런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가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고 또한 그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임하는 축복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큰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하여 팔려온 비참한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는 커다란 축복과 인생의 전환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신실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바라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관계를 살펴볼까요?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두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요셉이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를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집안일과 재산을 다 그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와 재산을 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죠.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즉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볼 수 있죠. 그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 자기와 가까운 그 주인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자신의 일에 열심히 임했고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그 신뢰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자, 신뢰를 주어야 된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편법을 행하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하듯이 신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덧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신뢰를 쌓아서 옆에 있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주인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글 중에 아주 독특한 제목의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글입니다. 글의 제목이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아 눈물만 흘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면 온 세상이 좋은 일로만 가득하겠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이렇게 실로 대단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그 딱 한 사람, 그 영적 멘토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이 모든 영혼들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줄 그 딱 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에게서 애타게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를 유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바로 그 딱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참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함을 간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더불어 임하는 근원이 되었던 요셉의 삶을 본받아 저희들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